오늘 시간에는 다시 시작하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할머니들께서 왜 저렇게 기뻐서 웃고 계실까요? 뭐가 좋아서 저렇게 환하게 웃고 계실까요? 한글을 배우셔서 난생 처음 자기 손으로 무지개라는 단어를 적으셨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이라는 글자도 적어 보신 거예요. 요즘 할머니 학생들은 길을 지나가시면서 광고판을 맞이하시면 흥이 절로 나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광고판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보질 못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지나가다가 광고판을 보면 저게 무슨 글자구나 읽는 그런 재미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또 이렇게까지 고백하셨습니다. 조금 더 한글이 익숙해지면 4년 전 먼저 떠난 남편에게 내가 다 하지 못했던 말들, 미안했던 말들 이제 다 편지로 써서 한번 고백하고 싶다. 다시 시작하는데 나이는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능력이 문제가 될 때가 많지요. 해봤는데 자꾸 실패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지고, 도전할 때마다 무엇인가 안 되는 일들을 젊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기도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받아들이고 과거는 과거일 뿐,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를 다시 해보겠다고 많이 다짐을 합니다. 운동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또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무엇인가를 다시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어도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내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 중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일들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회복의 노래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에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을 때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국가들의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모압, 또 암몬, 에돔, 애굽 등 주변 국가들끼리 많은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고 나서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또 남유다까지 침략을 하게 되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최후의 기도를 하는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러지게 되지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남유다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금의 이 모습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수르의 침략은 막아냈지만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남유다 왕국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회복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집도 없어지고 땅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노래와 감사와 소망이 있게 될 것인지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에는 꽃이 피고 맹인의 눈은 밝아지고 귀머거리는 듣게 될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맹인, 그리고 귀머거리, 저는 자.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대라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다시 시작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앞뒤는 다 꽉꽉 막혀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또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이제 이것까지 내가 해봐서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이 지금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은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과 12절 13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이 그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손은 피곤하고 너희의 무릎은 연약해져 있구나. 너희의 다리는 절고 있고 또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그러져 있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겁을 많이 내고 있는지,
또 실패와 실수를 많이 경험하다가 보니까 다시 툴툴 털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도 나를 벌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로부터 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징계는 퍼니시먼트가 아닙니다. 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디스플린입니다. 훈련, 연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마침내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실 때가 종종 있지요. 일도 잘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일들은 터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훈련 받으면서, 연단 받으면서, 다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의와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백합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화 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화는 하얀색 꽃이 펴서 향기도 아주 강하게 나는 아주 우아해 보이는 꽃이 릴리, 백합화죠. 근데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백합화는 히브리어로 하바찔레트라고 합니다. 하바찔레트가 뭐냐면 들꽃입니다. 그냥 들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꽃, 그게 바로 백합화입니다. 하바찔레트. 하바찔레트 백합화 들꽃이 피는데 어디에 핀다고요? 좋은 땅에 핍니까? 아닙니다. 메마른 땅에 피어나는 거예요. 이 백합화는, 하바찔레트는 광야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백합화도 들에 피어있는 야생화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야생화가 어느 지역에 많이 피냐면 샤론 평야에 많이 핍니다. 샤론 평화라는 지명 많이 들어보셨죠?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샤론 평야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지중해 지역을 끼고 있죠. 그래서 기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들풀이, 들꽃이 사계절 내내 많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합화와 들꽃, 들풀하고 솔로몬 왕의 영광을 비교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살면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가지고 멋진 옷들을 입고 또 많은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을 텐데,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화려한 영광도 이 들에 피어있는 이 이름 없는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들에 피어있는 들풀도 꽃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는데, 이름 모를 그 들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시는데, 언제 피었다가 언제 지는지도 사람들이 다 알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들꽃들을 하나님께서 다 때에 맞게 씨가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향기가 나게 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왜 어찌하여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여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을 굳세게 해라.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연약한 인생에 주시는, 실패한 인생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자들이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슴을 동물원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상하는 사슴은 꽃사슴입니다. 그리고 통통통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예쁜 사슴을 저희들이 연상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동물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보면서 아프리카 야생 들판, 그 초목이 쫙 펼쳐져 있는 들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물론 이제 그 호랑이나 뭐 이런, 호랑이는 아니죠. 사자 같은 게 쫓아오면 도망은 다녀야 되겠지만 넓은 평야 지역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는 그런 이제 아프리카의 사슴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사슴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박국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니, 나의 발이 사슴 같아지면 왜 높은 곳을 다니게 되는 것일까요?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닌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은 평야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마른 땅, 그리고 돌산, 돌들이 많은 언덕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산들은요, 또 염소들은 바위, 돌들이 많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슴이나 염소가 그 연약한 다리로 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만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이 바위에서 나오는 이 미네랄 성분, 이 염분 같은 것들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식 동물들은요, 이 미네랄과 염분을 그렇게 섭취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잘 보세요. 이 사슴은 아이벡스라고 하는 사슴입니다. 정확하게 하는 염소과죠. 별명이 뭐냐면 알파인 아이벡스입니다. 알파인이 뭐죠?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뭐 알파인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벡스 산 염소는요, 바위에 올라가는 것을 참 잘합니다. 와, 저 왼쪽에 있는 사진 보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수직같이 생긴 절벽에 저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렇게 아이벡스가 저렇게 바위를 올라가야 하는가? 염분 섭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네랄 섭취 때문에. 즉, 저 산 염소들은요, 아이벡스 같은 저런 과들은요, 동물들은 살기 위해서 치열한 몸부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다른 동물이 먹지 못하는 염분을 섭취하고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슴이어도 미끄러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보시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사슴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다리는 부러지는 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하박국서가 선포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실패를 넘어서서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막과 광야에 대로를 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대로, 큰 길을 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고, 그 길에는 아무나 가지 못하고 깨끗한 자가 들어갈 수가 있고, 구속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영적인 비유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막은요, 오늘 길이 있다가도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오게 되면 그 길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분명히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있었는데 다음날 그 길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다시 처음 길을 만들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다가 보면 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길은요, 항상 똑같은 길이 똑같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길은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은 매일 방향은 같아요. 방향은 같지만 길은 늘 새롭게 만들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자,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지역의 길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지역이 되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땅이 파입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강물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강이 흘러갔던 자리, 그 강줄기 있죠? 그게 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이제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 광야의 길도 길이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광야 지역에는 이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물들이 흘러갔던 그곳에 사람이 다녔던 이 길은요, 절대 대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꾸불꾸불하지요. 왜냐하면 강물이 흘렀던 흔적을 따라서 사람들이 걷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실제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뻥 뚫린 큰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대로는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구원의 길이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는 영원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일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죄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번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붙잡혀 살 수밖에 없지요. 늘 죄에 끌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충만함이죠. 죄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그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가 펼쳐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대로의 끝이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대로를 쫙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다윗 산성이죠. 물리적으로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시온입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시온까지 가는 대로를 펼쳐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눈물 골짜기로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괴로우면 골짜기가 파여져 있고 그 골짜기에 눈물이 채워져 있다고, 눈물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샘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의 샘이 터지고 그곳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른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도 내립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시온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새해가 되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묵은 것들, 죄들, 나쁜 습관들, 힘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길,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